이번 주 교회 김장을 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한 한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김장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늘 살림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도분들께서 또다시 수고하시기 때문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피곤하실 것 같기 때문에 김장을 하게 되면 그 주 주일날 오후 프로그램은 생략을 하거나 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점심 식사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그래서 김장하기로 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고 힘든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김장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김장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봤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전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그녀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해가 떨어져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대일은 날짜가 저녁에 바뀝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해가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귀신 들린 자, 각종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오후,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던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도와주는 것은요, 속된 말로서 내 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상이 아니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심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 그 다음날 무엇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마가복음 5번째 강의 시간인데 바로 바쁜 한 주간을 보낸 다음날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임을,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인데 아직 해가 뜨지 않아가지고 어두컴컴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막 밝음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쯤 그렇게 기도했느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한 시간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새벽이 이제 동토오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중이나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쁘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가할 때만,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을 주무신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곧바로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의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거든요. 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바쁜 한 주를 보내신 다음에, 하루를 보내신 다음에 주무셨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눈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내 몸이 피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당히 쉬시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잠을 안 주무시고 로봇처럼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쉼이 필요하거든요. 잠을 자야 됩니다. 좀 느슨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가능성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곳을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해가 떠오를 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깊은 잠에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스럭거리시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동하신 것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거였습니다. 아, 오늘 피곤해, 푹 자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육신의 필요에 목을 매신 것이 아니라 적당한 육신의 쉼을 가지셨고, 더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내 체력이 회복될 때, 내 몸이 괜찮을 때, 그때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아직도 쉼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기도를 뒤쪽으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나 적당히 쉼을 취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위해서 움직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셨고, 나머지는요 강제적인 것보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려두시고 혼자 이동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왜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곳은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 40일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다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거창한 의미 뒤로 한 채 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광야로 나가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남들 자는 시간에,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적한 곳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부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공간적으로만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 사람이 없는 곳, 광야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요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가스불을 껐나 끄지 않았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홀라당 화재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교회당이라는 거룩한 곳에 있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가스불 때문에 전혀 심리적으로는 한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한적해져야 됩니다. 쫓기지 않아야 돼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오늘 중요한 이 일이 있는데, 시간 없는데 이거 빨리 마쳐야 되는데, 자꾸 이러한 조급증, 다음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할 거,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형식으로 끝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적으로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리적으로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잘 추스리십시오.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분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한적한 상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기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쁜 다음날 일찍 일어나셔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과정은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내용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분명히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유치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러했을 것이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이 뒤돌아와서 3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을 아침부터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곳이 많습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이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만 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니까 사람들의 그 칭찬 가운데 예수님은 흠뻑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게 되셨고, 그 소명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는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찾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온 결정이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2019년 제가 이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항복하라 라는 그러한 그 경멸이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사네립 왕이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나를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조금 힘들고 어렵게 되는 그러한 제가 문자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정말로 이 문자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 기도와 달리 점점점 상황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해도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너무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때로는 특정한 순간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올해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문자를 펴놓고 기도했던 시점에는 제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기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욱더 내 기도를 외면하시면서 나를 어렵게 만드셨는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위기를 당합니다. 주인공의 앞날에는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는 극적인 것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반전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응답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어떤 때는 쉽게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러한 무용론에 빠지고자 하는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문자를 펴놓고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제목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계속되는 오랜 동안의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졌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은 서 있는 무당이 아니라, 점을 잘 치는 용한 무당이 아니라 서툴고 미숙한 무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툴고 미숙한 무당이 자칫 점괘를 내리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무당처럼, 기도의 선무당처럼 깊이 없는 기도, 특정 시점에 특정한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필요 없어,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이 얕은 기도에 대한 생각들, 얕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피곤하시죠?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 적절히 쉬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요한 공간에서 기도하시고 심리적으로 쫓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처럼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무당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